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런 인사를 덕담으로 또 주고받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복에 대한 다양한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말은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으면 다리를 탁 때리시는 그 선생님들 생각이 납니다. 또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또 면을 끊어서 먹으면 또 복 나간다. 이런 얘기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놈의 복은 무슨 사춘기입니까? 뻑하면 나갑니다. 그죠? 얼마나 참 복 받으려고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주 먹는 파스타라는 그런 국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 파스타라는 면을 삶을 때에 이 냄비에 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길쭉해도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어가면서 그렇게 면을 끊지 않고 그렇게 삶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TV에 어떤 외국인이랑 한국 사람이 같이 요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파스타 면이 이 국수 면이 이 냄비에 다 안 들어가자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리더라고요. 파스타 면 끊으면 복 나간다고. 이런 말을 외국 사람이 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저렇게 복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옆 사람이 애치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해줍니다. God bless you. 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God bless you. 재채기만 하면 God bless you. 우리가 쓰는 말로는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언어 습관이 생겼느냐 하면 중세시대에 흑사병으로 이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혹시 흑사병에 걸렸을까봐 그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애치 재채기 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렇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복이라는 말을 주로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 그리고 육체의 건강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신약에서도 복이 언급된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입니다. 팔복, 8가지 복. 벌써부터 이런 설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팔복, 1개도 아니고 8개의 복, 팔복 설교.
팔복설교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 이런 식으로 팔복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약간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너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행복하여라, 너 슬퍼하는 사람아. 좀 더 시적이죠, 그죠? 무엇보다 큰 단어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냥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팔복설교에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은 물질, 건강, 장수, 번영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 복을 언급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시작부터가 마음에 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복 있는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형용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아슈레라는 이 히브리어가 45회 행복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악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상태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자이든 타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 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듯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행복을 위해 피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몸에 안 좋은 것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야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대상과 가까이 해야 할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대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되 단순히 지적인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대상으로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 애들이 주일 아침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물어봤네요. 이상하게. 우리 집 애들이 주일 아침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오늘 설교 길어요? 제가 라고 대답하면 애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망했다. 아직 이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수준이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예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다가 어른 예배 드리려고 하니 오죽 힘들겠습니까? 어른들과 같이 앉아서. 예, 참는 것도 인내도 다 교육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그만한 수준인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남녀간에 호감이 생겨서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별것 아닌 말을 해도 하하하 호호 웃어주지 않습니까? 아주 즐거워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예요? 즐거움의 말들로 들리는 것입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말은 별것 아닌데도 즐겁습니다. 아, 그래? 그래?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이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대상으로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계속 떠올리는 것 아닙니까? 비유로 들자면 소가 여물을 먹고 바로 뒤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물을 한번 씹어 먹고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묵상이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사람의 그 말을 딱 듣고, 이야, 그 참 좋은 말이네, 자꾸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꾸 되새기게 되지요. 되새기게 됨으로써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받지 않고 내게 주어진 좋은 영양분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의 방침으로 삼게 될 때에, 묵상하게 될 때에,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멀리해야 할 대상,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멀리하라고 하고, 가까이 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는 의인이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 우리나라는 강가나 들이나 산이나 어디서나 녹색과 연두색 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제가 아주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시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시냇가를 양옆으로 한 2m 정도, 그 정도만 녹색 풀이 자라고 있고, 시냇가 양옆으로 2m 정도 지나니까 그때는 풀이 안 자라요. 그냥 갈색이에요. 그래서 시냇가 주변에 양쪽으로 한 2m 정도만 그렇게 녹색이고 나머지는 그냥 황량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풀이나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땅이 바짝 말라서 시냇가 옆에 있어야지만 그 나무나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이거구나. 시편 1편을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냥 우리나라처럼 시냇가에 심기워지면 좀 더 잘 자라고, 그냥 시냇가에 멀리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부유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냇가에서 멀어지면 죽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즉 생명의 문제였던 것이죠. 생명이 충만한 상태만큼 인간에게 행복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결핍된 상태의 인간을 보고 절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생명에서 멀어진 불행한 상태,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심기워진 불행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멀리할 대상,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멀리하고, 그 다음 가까이 할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바람에 흩날리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즉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 방앗간 뒷칸에 보면 탈곡을 하고 난 이후에 버려져 있는 겨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겨에 바람이 한번 센 바람이 휙 불면 어디로 날려가는지조차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허무하게 되어 버리죠. 그것이 바로 겨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그들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바람 한번 불면 휙 다 날아가는 것들 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은 그걸 몰라서 자꾸 날아가 버리고 그 허무함을 경험해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문 아무리 크게 열어놓고 아무리 들여놓아도 뒷문이 열려있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신기하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의 상태를 정확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에 날리는 겨의 상태를 심판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마치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 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어머니들이 키질을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그죠? 쭉정이는 어디로요? 바깥으로 밀려가서 결국은 땅바닥에 휙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바깥으로 밀려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키질을 하면 할수록 이 두 개는 분리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 즉 키질을 견디지 못하며 무엇보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는 결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의인과 악인이 더욱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즉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할 사람의 분명한 구분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이란 경험적인 그런 알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알아주시되 공감해 주시고 더 나아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란 지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돌보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던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자신이 원하던 상태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심판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 거기에 인간의 궁극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맛을 모르니 세상에 기웃기웃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이제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까마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둘기는 너무도 그럴싸하게 깍깍 까마귀처럼 울게 되었습니다. 비둘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비둘기가 깍깍 우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까마귀가 우는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부지런히 까마귀의 모든 것을 배운 이 비둘기는 이내 까마귀처럼 솜씨 좋게 도둑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도둑질의 명수라는 이 까마귀를 스승으로 두었으니 그에 못지않은 제자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비둘기는 수많은 미랄들을 훔쳐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랄뿐만 아니라 밭에 널려있는 곡식들은 모두 다 그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훔쳐 먹었기 때문에 마침내 농부들은 그 도둑질한 장본인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었고 비둘기는 농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비둘기를 잡은 농부는 비둘기를 맛있게 구워서 식탁에 올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깍깍 하면서 울고 곡식을 도둑질하게 가르쳐준 장본인은 바로 못된 까마귀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핑계는 소용없어. 만일 네가 다른 비둘기들과 어울려 다녔거나 잠자코 집에 있었다면 도둑놈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넌 까마귀와 다니면서 까마귀의 나쁜 버릇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밤 너를 구워 먹을 것이다. 나는 너의 살점으로 내가 잃어버린 미랄을 보충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22년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해야 할 대상,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모든 행사에 그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